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나누며 르호보암의 죄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솔로몬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말할 정도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고유 명칭이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죄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나의 죄가 자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후 여로보암 역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집안이 멸망하고 그의 아들도 죽고 이어 나답이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먼저 소개합니다. 이어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소개하기 전에 다시 남유다를 조명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처음과 끝에 한 여인의 이름으로 이 르호보암을 소개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또 3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특별히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나아마, 그는 암몬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르호보암을 소개하며 솔로몬의 죄악을 다시 꺼내는 장면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을 사랑했었는지, 그 이방 여인의 꾀메모가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의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왕이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이방 신들과 온갖 이방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왕궁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 짓는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유다가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비록 유다로 소개되었지만 이 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는 솔로몬보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조상들보다 죄 짓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악을 행하였길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는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가 되었는가? 23절 24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유다 사람들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푸른 나무가 그 땅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유다는 눈에 보이는 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그 모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 밑에 남색하는 자, 즉 신전 남창들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창이 가득했다면 여창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증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바꾸어버린 왕이 르호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여워한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통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 왕을 통해서 치셨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네. 자,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깁니다.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왕궁을 지키려고 했던 금 방패마저 빼앗깁니다. 르호보암은 대신 가난을 상징했던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은 한 세대 만에 다 빼앗겨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형제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웃끼리 한 몸끼리 매일 다투는 싸움, 그 전쟁,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3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다. 그리고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이었다. 솔로몬의 죄를 또 가볍게 여기는
르호보암의 죄는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바로 그의 전세대, 그의 부모, 바로 앞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지은 죄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선수가 된 것을 보며 솔로몬의 지은 죄를 보고 자란 그의 아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도 죄악을 저지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구나.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누군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죄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죄를 통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의 죄를 다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 지은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 죄를 닮아가는 모습을 끊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보고 자란 르호보암은 죄 짓는 일에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또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의롭고 선한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또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